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전혀 다른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2022년에 성탄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의 태도와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지역을 뜻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살지 아니하는 저 머나먼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접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어찌해서 알게 되었을지도 몰라도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큰 의미를 줄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신 그곳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으로 온 이 사람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일컫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합니다마는 이 박사라고 하는 번역을 칭하는 마고이란 단어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고이,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시대에는 제사장 계층을 지칭했습니다. 즉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마고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의 마고이는 현자, 지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은 연구를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깊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마고이입니다. 우리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을 했지요. 마고이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에 우리는 이들이 점성가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천체의 움직임을 살펴보다가 하늘에 떠오른 신기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도심지에는 별을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골에 가거나 정말 자연경관이 깨끗한 곳에 가면은 하늘의 별들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하늘의 천체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이 아니라 각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별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각 별들이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각자의 별자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지요. 그들이 본 별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보니 특출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별의 주인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짐을 싸서 그 별이 움직이는 서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드디어 그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자 그들은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특출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어디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 별을 대표하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소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헤롯까지도 소동하였다. 기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혼동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이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감지하고 기뻐하며 찾아온 이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아닌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지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전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고 찾아온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고 제자들이 도처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요, 땅의 끝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주님의 위임 명령으로 마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넘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동방에서 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 여행을 했는데 그들이 올 때에 각자 귀한 예물을 준비해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이라고 합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준비한 사람들이 이 예물을 받을 분을 먼저 떠오르지요. 즉, 이 예물은 받는 분의 가치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받는 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누군가를 생각하여 선물을 준비한다면은 그 선물을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할까요? 그 사람이 존귀하기에, 그분에게 합당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간혹 굉장히 쿨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준비해서 주면서 그러면 의외의 반응을 보이겠죠. 이 사람은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꽃을 준비해서 선물을 하니까 이 꽃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그저 쿨하게는 얘기를 합니다. 오다가 주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이 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많은 것들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은 왕에게 합당한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은 왕으로 올라갈, 왕으로 등극할 일을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물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담은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예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조금 다른 동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 없이 하나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큰 뜻을 담지 않고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땀 흘려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굳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저 이렇게 수고하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 드린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이 별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칭하면서 그 현장에 그 인물에게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자신들의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전이란 동일한 마음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더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주님의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주민과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은 유대를 통치한 지 3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봉신으로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정치력이 있어서는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증축하기도 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했던 그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치적인 왕이었던, 또한 정치인이었던 헤롯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헤롯은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이 답을 주기 위하여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헤롯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기에 헤롯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거라고 미가가 예언했다라고. 이 말을 들은 헤롯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는 별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그 별이 지칭하는 아기를 찾으면은 즉시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비록 헤롯이 정치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역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헤롯의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교모하고 악했던 이 헤롯은 그 아기를 발견하는 즉시 그를 죽일 계략을 세워 놓았던 것이지요. 후에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 자신들이 온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격노하며 본심을 드러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 아래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합니다. 2살 아래의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걱정한 바로가 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내 아이들을, 히브리 족속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즈음하여서 헤롯을 통하여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었는데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헤롯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잔혹하고 악독한 군주 헤롯과 달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한 이후에 무심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였던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였던 헤롯도 있었는데, 또 다른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떠들썩해졌습니다. 헤롯 왕도 그들을 불러들어 자초지종을 물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고 있었던 종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예언에 기록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다시 전하고 또다시 흘러간다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큰 괴리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무관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2022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무관심과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은 더 이상 나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무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성탄절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잔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리와 전통과 지식의 틀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무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주님께 보일지 각자가 주님 앞에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